오늘 주현절 후 제 첫 번째 주일이죠. 간혹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그걸 기념하는 거죠. 보통 성탄이 12월 말쯤이니까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교단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 날이 이제 바로 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대개 세상으로 나오신 것의 첫 시작을 세례로 보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개신교들이나 이런 되게 많은 교파들은 이 주현절은 대개 세례를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이제 주현절을 생각하죠. 하지만 정교회는 좀 다릅니다. 정교회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태어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정교회에서는 1월 6일 요 때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정교회와 이제 다른 다른 교파 중심 교파들이 다른데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카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들은 대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지만 그리고 이제 주현절 했을 때는 주님께서 공적인 삶으로 나타나신 것을 생각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걸 굉장히 기념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세례 기념주일인가 그렇게 써 있었죠. 그렇게 기념을 하는데 정교회에서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파 중에 하나인 정교회에서는 바로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개 교회력에 대개 예수님의 생애와 맞들여 있잖아요. 그렇게 쭉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순절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런 이제 순서를 따라서 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 강림주일에서 또 성령 강림주로 쭉 진행이 되고 이렇게 교회력은 대개 예수님의 생애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주보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있는가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 그 기절이 바로 요 절기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월이니까요. 그래서 1월에 아마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설교죠. 그래서 제 1월 설교가 이제 아마 한 해를 어떤 말씀으로 같이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해에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에 마음의 경계를 삼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쩌면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성찰, 가장 중요한 성찰 중에 하나는 아이히만의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건이겠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가 기승을 부리던 그리고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에 있어서 그 학살의 최종 실행을 맡은 총책임자였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범으로 제일 먼저 처형되어 됐었을 그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운 좋게도 그걸 도망을 가서 이름도 바꾸고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의 한 10년을 넘게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름도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바꾸고 살았죠. 그러다가 1960년 5월에 그 사람의 정보를 알게 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사실은 몰래 들어가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사람을 체포를 한 거예요. 체포를 하고 이스라엘로 끌고 온 거죠.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주권 국가인데 마음대로 와서 사람을 납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제 배상하고 사과하고 배상한 이후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거의 뭐 전쟁 끝나고 15년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거기서 재판을 받고 한 1년 정도 재판을 한 이후에 사형을 언도받고 1962년 6월 1일에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아이히만의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을 독일의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 되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을 이제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 한나 아렌트가 소개한 개념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평범성이라고 평범하다라는 그런 원래는 이제 평범성이라기보다는 영어는 banality라고 해서 진부한 거에 가깝죠. 그럴 정도로 평범하고 진부하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한나 아렌트가 발견했던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이히만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진부한 모습을 띠고 있구나라는 그런 발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600만,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리낌도 없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수백만 명을 죽이는 총책임자였다면 이건 진짜 희대의 살인마로서 얼굴만 봐도 그냥 눈에 막 도끼가 흐르고 살기가 막 엄청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은 그가 너무 평범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사람, 그냥 좋은 아버지, 좋은 가장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다 이 사람을 다 조사를 했어요. 재판 과정에 체포한 다음에. 그러놓고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상이다. 근데 얼마만큼 정상이냐? 나보다 더 정상이다. 이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살인, 그러니까 몇백만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을 전투에서도 아니고 그렇게 목숨을 앗았던 사람이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악이 그런 모습이라니 라고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발견했던 것처럼 사실 악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는 이 악은 무섭고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진부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죠. 주변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도 그렇습니다. 늘 평범하고 진부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지 끔찍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힘든 거겠죠. 그러나 또 악은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선과 악을 가를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한 인간을 두고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이것은 선해, 악해, 혹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악은 순수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항상 선과 악이 섞여 있죠. 그 중에 악이 대다수이지만 선도 조금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바로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악인으로 정죄하기가, 또 어떤 사건을 악하다고 정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의 판단을 늘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예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윤리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사람들이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동물들을 학대할 때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법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게 뭐 늘 그랬던 것은 아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아무렇게나 학대해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던 때도 있었었죠. 그럼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보호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렇게 몇백만의 그 인간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종 청소를 했던 그 히틀러가 놀랍게도 현대적인 의미의 동물보호법, 또 현대적인 형태의 동물보호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아돌프 히틀러는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도 전해져요. 그렇게 동물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해버릴 수가 있었을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히틀러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동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요즘에 그렇게 애묘 이럴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그 개념들을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만은, 나쁜 인간만은 아니었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그런 예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가끔씩 그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거나 선의를 베푸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던 그런 예들이 많죠. 몇십 년만 해도 가부장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가장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가정에서 남자들이 자기의 자격지심 같은 것을 집에서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도 자기는 가장이라고 그러면서 뭐 여러분이 아는 예 중에 그런 예들이 많을 겁니다.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식들을 막 구타를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술이 깨가지고 멀쩡히 다음날 깨서 들어올 때는 꼭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나 간식을 싸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날은 뭐 애와 아내를 그렇게 패고 나서는 다음날 와서는 이렇게 막 간식들 좋아하는 무슨 붕어빵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걸 먹으면서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이렇게 때리긴 하지만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셔. 이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맨날 때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비근한 예가 또 군대에서도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군대가 그렇지는 많이 않다고 해요. 들어보면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주 과거에는 꽤 몇십 년만 해는 아주 못된 선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되게 막 해도 그것이 이제 별로 제재가 없었던 때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대를 하고 구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임을 만나면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인 그런 군대 생활도 있었죠. 그런데 가끔 그런 그 선임이 가끔 친절을 베풀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오늘도 맞는구나 했는데 오늘은 안 때리는 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계속 맞다 보면 그 안 때리는 그 선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순간에 너무 고맙고 심지어 막 그를 향한 애정도 막 생기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일종에 보면 이런 심정들, 매일 맞던 사람이 안 때리는 거에서 막 고마워하기도 하고 뭔가 나를 애정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은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강도 사건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그 용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스톡홀름 증후군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학대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막 감정이입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변호하기까지 하는 그런 식의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스톡홀름에서 강도들이 인질을 잡아놨을 때 인질들을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대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인질들이 오히려 이 강도들에게 자기를 잡고 있던 인질범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를 막 변호하고 경찰들에게 막 반감을 가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심리적인 병이죠. 매일 맞다 보니까 안 때려주는 게 고마운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죠.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정폭력 같은 데서도 이 스톡홀름 증후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가끔 예전에 있었다고 해요. 주위에 신고를 받고 남편을 잡으러 왔더니 맨을 맞는 아내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때리기는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막 변호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아까 이 묘사했던 그런 아버지나 그런 선임이 있었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가? 그래도 물론 그렇게 맨날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뭔가 그래도 착한 게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뿐 아닌가? 우리가 그를 양해하고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간혹 하죠.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그래도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게 되면 그 말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심판을 중지시켜버리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탐욕스럽고 아무리 폭력적이라도 그래도 그는 이런 친절한 모습이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네 아빠는 네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도 그 친척은 그 삼촌은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도 그 동료는 그 상사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주고받거나 듣기도 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의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알고 보면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르고 봐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모르고 봐도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알고 봐서 나쁜 사람이 정말 다 알고 봐서 나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왜?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조금의 선이나 호의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간이라면. 그러니 그런 사람, 알고 봐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래. 그걸 꼭 알고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고 봐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뭔가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그에게는 친절과 호의가 있으면 그런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은 것일까? 나도 뭐 알고 보면 뭐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한테도 이런 선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안심을 하면 그걸로 괜찮은 것인가? 최근에 어떤 한국 영화에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고민들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 감독 중에 홍희정 감독이라는 감독이 처음 데뷔하면서, 장편으로 데뷔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어요. 이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에 그 유아인 배우가 나오죠. 유아인 배우가 참 연기 폭이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인 뭐 당연히 주인공은 나오겠죠. 유아인 배우는 이제 태인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태인은 너무 불우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태인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선천적인 장애는 아닌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청년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복이라는 어떤 중년 남자가 그를 거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희는 혼자 살면서 동생, 한 7살짜리 여동생들하고 같이 사는데 전혀 교육도 못 받고 전혀 어른의 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짐승처럼 둘이 사는 거죠. 그걸 이제 창복이 어느 정도 걷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걷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유사 부자 관계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를 돌봐주는 이 창복이라는 중년 남자는 사실 잘 돌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용하고 착취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축처럼 대하는 것 같은 거 있죠. 애정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뭐 돈 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한 거죠. 둘이 같이 이렇게 계란을 파는 일을 하는데 뭐 계란 라면에다 계란 3개 넣는 것도 3개 넣지 말라고, 농담이 아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개만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고비를 줄 때도 몇만 원 이렇게 하루에 일당으로 주고 사실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이렇게 일을 하고 가지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그 큰 일에 그 소용돌이에 이제 휘말려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 창복과 태인이 위험한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부업이 뭐냐면 조직 범죄자들이 이렇게 저지른 범행에 뒤처리를 하는 일을 담당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굴 데려와서 고문하고 죽이면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하고 산에다 묻고 매장하고 거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일들을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조직범 중에 한 명에 의해서 한 여자애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부탁이라기보다는 강요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이 조직범죄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마음대로 유괴를 해가지고 돈을 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를 11살짜리 여자애를 네가 잠시 맡아줘라. 근데 그래놓고 본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맡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11살짜리 여자를 맡아야 됐는데 졸지의 유괴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11살짜리 초희라는 여자아이는 또 굉장히 딱한 사정이에요. 원래는 이 여자의 동생을 납치하려고 했는데 그 애가 3대 독자 아이였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얘를 납치하게 된 거죠. 초희는 여러 대사나 여러 이렇게 장면들을 보면 그 3대 독자에 묻혀서 딸로서 살아왔던 아이였던 거예요. 11살인데. 그래서 11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지 잘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어려서부터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아이인 거죠. 늘 가면을 쓰고 살아온 아이인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늘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애 같아요. 너무 심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애인 거죠. 누가 봐도 정말 억지로 그러고 일부러 그러는 건데 그걸 끊임없이 해왔던 애인 거죠. 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쓸모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꾸 몸값을 깎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얘가. 그거 딸이라고 막 깎는 거죠. 그 아이를 들으면서도 아이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망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아이인 거죠. 그 아이를 이제 태인이 데리고 있게 된 거예요, 잠시. 그러면서 점점점 둘 사이에 어떤 신뢰가 쌓여가고 어떤 정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초이가 인신매매범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기 판매범들한테 넘어가게 된 거를 결국은 태인이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흔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쁜 놈이지만 얘를 데려다가 어떻게 좀 잘 구해주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걔를 나중에 초이를 다시 그 자기 고향에 데려다 주기도 하죠. 학교에다 데려다 줘요. 결국은 굉장히 그래서 정말 나쁜 놈이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끝나는 모양이구나. 흔히 보는 것처럼 이 나쁜 놈이 이 아이와 순수한 아이와 함께 해서 감동받아서 같이 이렇게 서로 애정이 쌓이고 우정이 쌓이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는 스토리 같은데 그런데 영화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봐왔던 많은 그런 익숙한 장면들, 악인과 순수한 소녀 간의 뭐 우정 같은 일들, 뭐 레옹 같은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 뒤틀려져서 완전히 다 비틀어요. 그 클라이맥스가 사실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태인이 학교로 데려다 줬을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선생님 너무 놀래가지고 어서 오라고, 뭐 여태까지 초이야 너 어떻게 지내는지 막 보면서 그 옆에 있는 태인을 향해 가리키면서 선생님이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태까지 영화를 봐왔던 우리는 그를 막 도와주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데 귓속말로 초이가 선생님한테 한 말을 듣고 선생님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면서 태인을 향해서 소리치죠. 유괴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이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저 사람은 유괴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순간 그가 누구였는가를 얘기해주는 순간 영화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호의와 친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신뢰와 정이 피어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를 구하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는 그냥 유괴범일 뿐이에요. 그것은 이 전체 사태를 가장 단순하고도 직설적으로 간단하게 묘사해주는 그러한 호칭이었어요. 아무리 그런 행동들이 있다 해도 이 전체 사태를, 이 전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은 그 모든 사태와 그 모든 상황은 범죄라는 거죠. 그것은 범죄고 악행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릴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창복은 다 시키죠. 자기가 안 하니까. 시신을 묻을 때도 태인한테 막 시켜가지고 막 땅을 묻게 하는데,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태인 옆에서 정말 이렇게 망자를 위해서 성경을 손에 들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죽게 된 건 당신의 죄값이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이렇게 하시고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태인한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참 그 기도 테이프를 교회에서 어렵게 얻어왔다는 거죠. 어려워하다 너 꼭 자기 전에 이거 듣고 잘하고 기도 테이프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 얘기를 보면, 그런 걸 보면, 그럼 이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잘 해주니까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래도 좀 선한 면이 있는 사람인 것 아닌가?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이 사람을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만듭니다. 태인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게 만든 건 그의 환경이었을 수도 있죠. 그가 그렇게까지 망가진 삶을 산 건 그의 환경, 어떻게 보면 환경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도 늘 착시당하는 삶을 살았죠. 심지어 그는 초이를 구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는 선한 인간이었던 것인가? 그는 괜찮은 인간이고 그는 악하다고 볼 수 없는 인간인 것인가? 영화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버리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악한 짓인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일까? 그리고 그것은 선일까 악일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선한 인간인가 악한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처음으로 쓰신 편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한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여기 들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는 처음에 그 얘기를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얘기를 잊지 않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말씀도 하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권면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악일 뿐이다. 악은 악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악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악은 그저 악일 뿐입니다.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악은 악입니다. 그래하여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의 말씀은 옳습니다.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작할 만하고 우리가 고려할 만한 모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은 악일 뿐이라는 것이죠.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올해 우리는 또 수많은 유혹을 맞게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것이고 또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일어나게 되겠죠. 일어나야 하겠죠. 그 모든 흔들림과 실패와 유혹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것에 대비할, 그 모든 위험에 대비할 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골라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로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심지어 선한 모양이든 간에, 그것이 외부의 것이든 내 안에 있는 것이든 악은 악일 뿐이다 라는 모양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계한다면 우리는 조금 덜 실패하고 덜 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찬송가를 고르면서 사실 찬송가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보통 찬송가는 우리 목사님이 정하시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문득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 좋겠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리고 딱 봤더니 바로 그 찬송을 목사님이 골라 놓으셨더라고요. 늘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거든 우리 삶에 조금의 악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어야 우리는 겨우겨우 덜 실패하는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올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악은 악일 뿐이다. 그러니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사도의 말씀으로 올해를 경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